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요, 메시아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태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두가 다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먼 훗날에 그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천국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먼 훗날에 천국의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이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모시면 우리에게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천국 같은 삶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이러한 지옥 같은 삶을 끝내버리고 다시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약의 말씀들이 구약에서 전하는 그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전하고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마태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이 오신 날에 요셉과 마리아 외에도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헤롯 왕,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천사들과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오셨던 날에 그 소식을 들었던 네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은 당시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헤롯 왕입니다. 얼굴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좀 까칠하게 생겼죠, 그죠? 네, 그림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는 갑작스러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그는 박사들에게 거짓말로 축하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계책을 꾸미는 것이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그에게는 위협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역사문을 보게 되면 실제로 베들레헴 땅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정말 잔인하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늘 남의 탓만 해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요 상대방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피해를 입었어도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악인은 언제든지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못이 내게 있다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은총과 특권이 섬김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것을 내가 왕노릇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헤롯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으니까요.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부터 왕궁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마태는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보이는데요. Chief priests and scribes of the people. 그들은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모두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정보를 주는 바람에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게 하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만 예수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걸 보면요, 몰라서 믿지 못한다는 말은 정말 설득력이 없는 말 같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잣대와 기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막 구겨 넣은 채로 기대감은 1도 없이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복음의 본질은 다 잃어버린 채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이들이 제대로만 자기 역할을 해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금방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전혀 움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일조를 하죠. 아마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처럼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계실 수 있겠죠. 그분이 오시거나 말거나 나는 딱 여기까지 하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은 태도로 예수님 모심을 대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 예수님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결코 그냥 묵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요, 천사들과 목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천사들과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천사는 보통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들은요 대부분 가난했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무시를 당했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이들이 뭘 봐도요 이 사람들의 증언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신여김 받았던 사람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오히려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주님 오심을 세상에 알리고 그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것, 바로 이들이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지금 내 위치가 어떻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실 때 섬기는 특권을 누리시려면 목자들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왕의 오심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신분이 높고 성경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깨어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알리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그분의 능력을 우리 생각과 방법 안에 가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과 방법을 넘어서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에 또 하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마지막 사진 이제 보여주실 건데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혹시 이 사진 띄울 수 있을까요? 예. 동방의 박사들. 저 앞에 있는 사람이 헤로드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뒤쪽에 있는 세 명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들을 three wise me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ree wise men. 현명한 사람들, 지혜자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시간과 예수님께 자기 시간과 일정을 쏟았습니다. 멀리서부터 왔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죠.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황금을 준비했고 또 한 사람은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약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 말고요. 제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 제물을 드리도록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예수님은요, 시간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고 열정을 쏟을 가치가 있는 그런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열정은 이처럼 쓰여져야 될 곳에 쓰이게 될 때,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될 때, 그리고 더욱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게 될 때 가치 있고 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은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유향은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몰약은 장차 그분이 순환과 죽음을 겪으실 걸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황금은 그래도 좀 나을 수 있겠지만 이 아기에게 유향과 몰약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정성껏 준비해왔던 이 예물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세상 속에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면,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빈손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그만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배가 목적인 사람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또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의 핵심이기도 해요. 헤롯이요, 사주를 했잖아. 이들에게 너 다시 오면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거야 얘기하는데, 아무리 헤롯의 사주를 받았어도 자기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갑니다. 이들은요, 내가 잘나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이달에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한 분들이 되고 싶으세요? 동방의 박사들입니까? 아니면 천사들과 목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헤로드 왕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혹시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 뭘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그리고 열정을 엉뚱한 곳이 아니라 바른 곳에 좀 쏟아붓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바르게 반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돈 갖고 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께 어떤 예물을 들고 나가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오시는 분들, 예배 마치신 후에 이제 함께 축하하면서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미역국을 드실 텐데요. 미역국 드시면서 무슨
난 오늘 예수님께 뭘 드리러 왔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내 모습은 그냥 헤롯의 모습은 아닌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나는 목자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지혜로운 자들처럼 살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들고 나갈까 함께 고민하며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이끌어가면 좋겠어요. 경배가 목적인 사람은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방향을 한번 거기에 한번 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게 주님 영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열정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들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한 해도 힘차게 멋지게 미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의 삶을 증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